오늘은 한 아기의 탄생의 의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성탄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아 온 누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로 주어진 한 아기 탄생의 예언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였는데 사실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오랜 시간 세월 동안 풀 수 없는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도대체 이 메시지를 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까지는 700여 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 이후에 오시게 될 한 아기의 탄생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장차 말세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 현실 삶의 위기 속에서 700여 년 이후에 오실 아기 메시아의 탄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공허하다 혹은 참 어찌 보면은 생뚱맞은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유대 왕국은 아하스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이제 온 지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했던 군국주의 침략 국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대의 힘으로 침략을 하고 점령을 하고 잔인하게 통치하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자, 이런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긴장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데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 오늘날로 치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바로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 왕국에도 우리와 동맹을 맺자라고 요구한 거죠. 이것을 거절하니까 두 동맹이 침공을 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함락당할 뻔합니다. 큰 곤욕을 치르고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재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 앞에서 아하스 왕과 모든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제 이 아수르나 아람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로서 한 아기의 탄생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자,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참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참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중간에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징조를 구할 때에는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징조를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그는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행위일까요? 아하스 왕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는 믿음으로 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믿음으로 권면할 때 굉장히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나를 믿는 것처럼 가정하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믿음이 없는데 그 말이 내게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는데 실제 자기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아하스 왕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말로 교묘하게 지금 포장하여 나간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자,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믿는 자의 그 믿음에 응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징조를 주겠노라. 아예 강제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느 사람이든 여자들이 그저 아기를 잉태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즉 남자가 없이 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징조라는 것이에요. 남자가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연구하여 자연 상태를 통해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으로 하신다면 이 일은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주셨고 이 징조가 성취된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얻는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능력을 함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우리는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징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장치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는데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장치를 주죠. 자, 네가 그것을 못 믿겠냐?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걸 한번 봐라. 그래 가서 보니까 정말 있어요. 그러면은 믿을 수 있지? 예,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긴가민가한데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징조예요. 과거에 기드온이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우리 집도 나도 보잘것없는 자인데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백성들의 구원자 사사로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양털 솜을 밖에 내놓고 오늘 밤에 양털 솜, 그 솜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 날에는 솜 말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순서가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고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한 농사꾼의 입장에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에게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장치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징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 그 격변기 시대의 위기,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난관, 이런 것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됨을 이 땅에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명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조를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성취된 이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유리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이 일이 700여 년 이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일이 2000년 전에
성취된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 아기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는 왕이었어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 행사하는 통치권이죠. 근데 그걸 어깨에 메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기묘자요 모사라고 불리웁니다. 기묘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모사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 탁월한 왕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 이외에는 붙일 수 없는 이런 용어로서 그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태어나는 분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이고 또 인간이지만 하나님인 아주 신묘하신 분임을 이미 구약 예언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기가 탄생한다 이거죠. 이것이 징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를 보는 자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징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 영광, 그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난관 속에, 우리의 위기 속에 임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먼 훗날에 있을 어떤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징조로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시대는 참 불투명한 시대죠.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어요. 2017년만 해도 핵전쟁이 곧 벌어질 것처럼, 북한이 이곳에 핵무기를 발사할 것처럼 그런 어떤 위기의식들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날마다 요새는 종일 뉴스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일 이 뉴스들이 그냥 온 나라를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모든 곳에서 핵무기, 핵전쟁 난리가 났습니다. 2017년 들어오면서 그런 소식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전쟁이 있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단지 인간들의 정략과 술수에 따라서 소문은 부풀려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걸 단지 우리는 그것만 확인할 뿐이에요. 그런 소문으로 도배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예 자취도 사라진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인간들의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 필요 없습니다. 인간들이 소문을 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인간들이 소문을 없애버린 것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징조가 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또 무엇을 아끼리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아껴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시다. 마찬가지로 독생자에게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또 어떤 일을 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그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이적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그냥 과거에 오신 예수님 아기 탄생 이것을 늘 노래합니다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더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뿌리가 되는 존재예요. 싹이 되는 존재로서 그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의 근원이 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신비를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후손이면 어떻게 조상의 주님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대답을 못한 것 때문에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대답을 못하도록 이 궤변을 일삼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메시아의 참된 정체였어요. 즉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는 존재, 바로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령이 이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풍랑도 가라앉히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행했던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의 놀라운 권능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징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메시아가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을 모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의 기치. 기치는 뭐냐면은 깃발.
깃발을 높이 세우면은 그 깃발이 팔락팔락하고 깃발 끝에는 이 봉이나 창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막 팔락팔락 그래. 깃발을 딱 들면은 이게 기준입니다. 깃발은 상징이죠. 깃발은 상징이에요.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왔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과거에 일본 관광객들이 가이드가 깃발 들고 모이세요 그러면은 막 득달같이 쫙 모여.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야, 일본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깃발을 흔들면은 다 모인다. 한국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면서 모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와. 한두 명 와서 이렇게 앞에서 그냥 서서 이 가이드 바라보고 이렇게 쫙 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멍하니 이렇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이나 안 모이나 보느라고 주변에 가만히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이나 안 모이나 눈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정미 집사님. 요새는 가이드를 깃발 듭니까? 요새도 들어요? 예. 하긴 뭐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디 외국에 가서 어떤 가이드 분에게 얘기를 들었더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딱 보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파마, 이 뽀글뽀글 라면 머리, 예. 어쩌면 그 오시는 분들이 똑같아, 헤어스타일이. 그리고 이 옷은 히말라야 등산복, 색깔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예. 일본 사람들은 이 여자분들이 100이면 100 모자, 챙 있는 모자, 그것도 색깔은 옷 색깔은 회색 아니면 하얀색. 광복동 나가서 챙 있는 모자 쓰고 하얀색, 회색 옷 입은 아줌마를 만나면, 여자분을 만나면 일본 사람 틀림없다. 확인해 봤더니 정말 맞아요. 들은 대로. 한국 사람들은 호텔에서 여행하다가 식사를 나갈 때 여자분들 그냥 자유복장. 근데 그 사람들은 식사를 갈 때는 파티복, 드레스, 원피스 이런 거. 아, 한국 사람들 개성이 있습니다. 예, 아주 개성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예,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깃발 얘기에다가 지금 이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깃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깃발을 탁 들면 어떻게 돼요?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서 쫙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무엇을 세우시고 기치를 세우시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남은 자들이 이 깃발을 보고 열방과 만민 가운데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이 사람들, 이방 백성들이 이 남은 백성들의 옷자락을 붙들어요. 한 명당 몇 명이 붙든다고 되어 있냐면 10명이 붙든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10명이 그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께 올라가자 할 것이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명의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만납시다 요청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10명을 인도해요. 그 10명에 또 10명이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께 올라가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이 영광스러운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치가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복음의 방향이에요. 그럴 때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기치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 기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그 앞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환난과 고통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 왕을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옛날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요 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고난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